제가 기도하고 5월 15일 주일 오후 또 성경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허락하시고 또 오후 예배 시간 또 말씀 로마서를 살피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모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침 기도도 안 하고 네, 성경 공부를 마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꼭 하나씩 실수를 하는 그런 생방송의 묘미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에 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넘어서서 오늘은 6장으로 이제 넘어갈 차례입니다. 5장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5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또 아담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온 인류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또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또 온 인류의 의가 또 생명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 그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심에 불순종,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네, 여러분들 다들 머리가 좋으셔서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6장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살펴보진 않고 상반부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11절까지의 말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 서신 전체의 패턴이기도 하죠. 앞에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지게 되는데, 오늘 6장에서도 그 패턴을 유지합니다. 로마서 전체도 그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오늘 짧게도 6장 안에서도 그런 패턴이 보이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주제는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중심 구절은요, 6장 1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들리진 않지만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11절 마지막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개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한 자들은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그 다시 산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함께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2절에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정답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서 머물러서 죄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절로 잠깐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혹시 펴놓고 계시나요? 1절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잠깐 더 앞으로 넘어가셔서 5장 20절 하반절 말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찾아와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왔더니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 그러면 계속 죄를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죄에 가려고 하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죄에 억눌려져서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전환점이 생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죄로 가서는 안 되죠. 이제는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울의 논리는 아주 정확합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그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우리들이 다시 죄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런 말들도 결국은 이미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을 이 상황 속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억눌려서 살거나 다시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이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면요, 답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세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고요. 그리고 그 합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 그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의 의미죠. 뿐만 아니라 그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요?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잘 드러내고 있죠. 세례는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인 의식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게 연합의 의미고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이 가능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그것을 얻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었는지 분명히 이해를 하셨죠?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볼까요? 3번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무엇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가? 5절이죠. 네, 사실은 2번 문제의 연장입니다. 연합,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죠.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 그리고 또한 그 무엇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됩니까? 5절에 나와 있죠. 답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죠.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은요, 쉽게 생각하면 같은 방식,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래서 죄가 다 사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바로 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 자, 넘어갈까요? 네. 살려물 안 올려주셔도 김예서 지사님. 네. 저 힘이 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4번 문제도 볼까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어디에 못 박혔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죠. 사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세례의 의미, 연합, 그것을 통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도 죽죠. 바로 그의 죄악된 삶에서 허덕이던 그 삶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고치면 의롭게 되는 과정이죠.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인데 아니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논리를 다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또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그 모든 의식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연합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고요. 다시는 그 사망이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벗어난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움 없이 4번 문제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10절 보시면 그 답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씀은 무엇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가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탁월성이라고 할까요? 그 뛰어남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읽으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대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그렇죠?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죽으심은 단번에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죽음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는 제사함을 위해서 제물이 계속 드려져야 되는 반복이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의미가 구약의 제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근거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었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살리셨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죠.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 대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되게 다양한 단어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뭐 to, for, 그다음에 with,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 대하여라는 단어는요, 결국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절, 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하여라는 단어를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에 대해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됩니까? 11절에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당연합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 그것이 누구에 대하여서든지 간에 무엇에 대해서든지 간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연관이 되려면 그분과 관계가 맺어져야죠.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고 그 세례를 통한 연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요. 그 삶의 변화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지금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요,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바울은 정말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좀 느끼는 이 주일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된 사람들인가. 정체성의 변화죠. 그 은혜를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6번 문제를 풀면서요, 이 11절의 맨 마지막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 구절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여겨야 하는가?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뭘 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신분의 변화를 겪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 인식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여겨야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선언적으로 선포가 되고 우리의 그런 은혜가 임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았다. 이거를 깨닫고 인정해야만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스스로 여겨야 되니까. 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아니냐.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겠어? 어떻게 죄의 종로를 타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이루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더 이상 허덕이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나를 낙심시키거나 나를 불평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이겨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는 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늘 스스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 그 믿음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지지 마시고 죄를 이겨내는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깜짝 퀴즈를 내야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를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이제 대충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깜짝 퀴즈는 바로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올까? 자, 맞춰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빨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셔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답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올리시는 분 한 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올리시는 분,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막 올리시면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올리시는 분한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이 바뀌었습니다. 네, 또 받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라는 단어를 빨리 확인해 주셔서요, 첫 번째, 세 번째 올리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지금 읽고 계시죠? 네. 아직 아무도 답을 올리지 않고 계시네요. 자, 우리. 네. 김명란 권사님 10번. 네. 백복희 집사님 9번. 아, 과연 누가 정답일까요? 아, 홍창희 집사님 8번. 네. 답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세 분 중에 1번으로 올라가신 분이 있겠네요. 정답이. 자, 에스더 10번. 네. 자, 계속 올려주세요. 정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세 번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네. 혹시, 지금 올리신 분들 중에도 읽어보시고 회개하고, 네. 다시 정답을 올리셔도 됩니다. 아, 제가 올린 게 아니네요. 다시 올립니다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9번, 8번. 네. 이성덕 권사님 9번. 자, 정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빨리 읽으신 분들 답을 올려주세요. 백복희 집사님 10번. 네, 10번. 네. 아, 그러면 네,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1번 첫 번째 올리신 분, 세 번째 올리신 분이 정답인데요. 네. 아, 홍채 집사님 11번까지 나오셨네요. 네.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자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정답은요, 10번입니다. 10번. 자, 그래서 이 정답이 맞으면 김영란 권사님,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올리신 분이 백복희 집사님 세 번째 10번 네, 올리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당첨이 되셨네요. 자, 10번이 왜 10번인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4절에 두 번, 5절에 한 번, 6절에 세 번, 8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네, 10번입니다. 맞죠? 네. 근데 혹시 이 정답에 정답 아닌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10번이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어떠신가요? 올리신 분들 혹시 10번 확인됩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아무도 안 올리시네요. 네. 자, 10번 맞습니까? 네. 어쨌거나 네. 아, 동의합니다. 아, 백부지사님 동의. 백부지사님 10번 정답하셨으니까 동의하시죠. 다른 분들을 동의하셔야 되는데. 네. 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10번입니다. 네, 10번 맞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당첨자는 네, 김영란 권사님, 그리고 백복희 집사님. 네, 백복희 집사님 이번 참에 집에 있는 머그컵을 코엘로 다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넬로.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지난주에 기도를 마치지 못하고 마침 기도 하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오늘은 꼭 마침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절대로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이제 못 박았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답게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거둬주시고 생명의 빛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